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유대인의 떡을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허락하신 예수님께서는 천국 잔치의 떡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먹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유대인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께서 7병의 기적으로 이방인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원과 은혜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1절에서 10절은 무리를 먹이신 두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서 사역하실 무렵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지가 벌써 사흘입니다. 준비한 음식은 이미 독이 났지만 돌아가지 않고 계속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표현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게 여기다 라는 겁니다.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말씀에 굶주려 있던 무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목자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무리를 배고픈 상태로 돌려보낸다면 분명히 가는 길에 기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사정과 형편은 물론 어디서 왔는지까지 모두 알고 계실 정도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친히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처한 문제도 어려움도 아픔과 눈물도 모두 알고 계시기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떡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는 더 늦기 전에 무리를 돌려보낸다면 각자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광야이고 음식을 구할 여건이 안 됩니다. 음식을 구할 수 있는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려도 망각한 채 인간적인 사고에 갇혀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향해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도 무리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참 만나이신 예수님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거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상황을 강조하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답변에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십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제자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잠재우십니다. 예수님은 떡 7개와 생선 2어머니가 많다 적다라는 등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명하여 앉게 하시고 떡 7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고 오병이와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하찮은 양의 떡과 물고기로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광야에서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만끽합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줄이나 되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이방 광야에서도 만나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새 출애굽을 이끌 메시아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지만 예수님께는 충분합니다. 나의 가진 것이 작아서 섬기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드림은 미약해서 하나님의 나를 꿈꾸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기꺼이 드림, 아낌없이 드림, 먼저 드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드림으로 일하십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결과를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모두 돌려보내시고 곧장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11절에서 13절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전통을 무시하고 부정한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과 명성을 어떻게든 제어할 필요를 느끼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메시아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보라고 합니다.
당신이 구약적 메시아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시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을 때에 표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표적만으로는 믿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표적만 구할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줄 다른 표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일상의 모든 일들이 표적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떡이 없으면 염려하거나 표적을 구하기보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을 회개하며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먼저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 하나님의 표적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